우리는 지난 시간에 참신앙과 거짓신앙 사이의 전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신앙체계의 특징들의 의미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두 신앙체계의 특징들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도표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참신앙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죠. 오직 십자가의 위한 삶, 오직 믿음,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 자유함, 약속. 반면에 거짓 신앙 체계는 율법주의 신앙이고 자기의고 특징들이 인간의 노력, 육신 노예됨, 율법을 지킴, 이라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두 신앙 체계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 그래서 같은 신앙 체계 사이의 특징들은 서로 상호 호환적으로서, 오늘날 컴퓨터 용어를 빌자면 그 한 특징이 나타날 때 다른 특징들은 같이 나타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제가 말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주는 십자가의 복음은 좁은 의미에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 특징들이 정확하게 같이 가는 걸 볼 수 있죠. 반면에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신앙 체계 사이의 특징들은 이렇게 같은 신앙 체계 사이에서는 호환적이지만 반대로 두 신앙 차이에는 큰 간격이 있어서 우리가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모든 참다운 신앙의 특징들에서는 끊어지게 된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 상호 교환 관계를, 연관 관계를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 살펴보는 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그 특징들을 인식하시고 이러한 관점을 인식하고 살펴보시면 많은 부분들을 더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율법주의 신앙에는 어떠한 진정한 성령의 역사도 없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은 거짓 신앙 체계에 속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진정한 운행하심과 성령님과의 교제에는 참나온 신앙인 십자가의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어떠한 공통 연관관계도 없기 때문에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참다운 성령의 열매나 성령과의 교제가 혹은 성령님의 통치와 운행하심과 인도하심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한 중소도시에 목회자 컨퍼런스에 설교를 해달라고 제가 초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성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관하시는 목사님이 제 설교를 아마 TV에서 보시고 저를 초청하셨습니다. 그것도 시간도 많이 할애해서 저한테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나눠주시도록 초청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성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요, 복음에 대해서만 나눴습니다. 이럴 땐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초청하시는 분은 그런 의도로 초청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쉽지 않지만 그렇게 했던 이유는 우리의 개인의 삶이 또한 교회가 철저하게 거짓 신앙 체계를 버리고 진정한 복음의 삶으로 전환돼야 거기에 진정한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통치하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의 통치,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교회를 인도하시고
또 주도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사들, 또한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혹은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 하셔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게 되는 이러한 예배들, 이것이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성령님의 진정한 통치와 인도하심과 성령님과의 교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다 아는 바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하나의 부분들을 많이 말하고 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라고 우리는 믿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실제적인 역사들이 개인과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은 지극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그러한 진정한 성령님의 통치하심과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과 성령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가운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삶과 교회가 오히려 예외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것들이 철저하게 거쳐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르게 보신다면 저는 여러분의 현실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그 분명한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가운데 팽배한 거짓 신앙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은 기도가 부족하다, 금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좀 더 많이 기도하면, 좀 더 많이 금식하면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성령님의 진정한 역사들, 열매들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다, 교회에 그게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금식, 더 많은 헌신을 이렇게 추구하고 또한 강조하고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상황이 변합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들보다 종교적으로 헌신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헌신과 열정으로 말하면 오늘날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보다, 혹은 대부분의 우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자들이었습니다. 또 나름대로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진정한 성령님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구약시대잖아. 성령님이 각자 성도를 삶 속에 함께하기 전이잖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다윗에게, 사무엘에게 성령님의 통치와 인도와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한 그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바리새인의 삶에서는 철저하게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율법주의 삶에서는, 거짓 신앙책에서는 어떠한 진정한 성령의 역사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을 때에도 성령의 은사들은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 우리 하나님의 길을 떠날지라도 최소한 당분간은 그 은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후에도 한참 동안 그에게
처음 부르셨을 때 그에게 주셨던 예언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이후에도 그는 20년 동안이나 대략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이처럼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아래 있지 아니하고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을 때에도 은사는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당분간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진정한 통치,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그분의 우리를 인도하신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를 앞서가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우리의 삶을 다루시며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러한 일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편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가운데 그러한 진정한 성령님의 열매와 운행하심과 통치하심과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거짓 신앙 체계를 버리고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복음의 능력과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개인과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질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로운 성령님의 통치하심과 운행하심과 인도하심과 임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율법주의 신앙에는 진정한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 혹은 믿음에 의한 삶 혹은 믿음도 참 신앙의 특징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믿음이 필수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도 필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도 필수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삶을 위해서도 필수고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 응답 받는 것도 또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도 다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지식적으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 성경이 말하는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분을 믿습니까? 아시는 것을 아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멘, 아멘 그러죠.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닥칠 때, 환경적으로 이렇게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는커녕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만 진정으로 알고 그분이 우리를 진정으로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의 길을 기다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만을 바라볼 텐데 우리들은 대부분 전혀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당연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그대로 동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이 성경이 말하는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 앞에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모세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믿었을 겁니다.
왜요? 그들은 그 엄청난 능력을 보았는데요. 경험했는데요. 그런데 환경이 어렵게 되니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살아날 길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지요. 왜요? 그들은 인격체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그분을 알고 하나님 목적과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세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데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잖아요. 이처럼 믿음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거짓 신앙책의 율법주의에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만 가득하느냐? 하나님에 관한 교리들을 그대로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이론은 가득합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에게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진리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믿습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되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행하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의 싸우신 걸 믿습니까? 라고 물었더라면 그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당연히 믿는다고 말했겠죠.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실제적인 믿음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거짓 신앙 체계에서는 진정한 믿음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위해서도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외에 서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율법주의 신앙으로는 육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아무리 종교적인 헌신이나 형식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육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과 율법주의는 같은 신앙체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서는 종교적인 모양은 가득할지 몰라도 그 열매는 반드시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열매가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갈라디아서에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나온 줄 아십니까? 특별히 5장에 그게 나온 줄 아십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고 참다운 십자가의 복음에 설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고, 거짓 신앙책의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 결과가 육신의 열매를 맺게 돼 있기 때문에 그 3장에서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신앙책의 율법주의에 빠지면 육신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아무리 종교적인 모양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를 바로 그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바리새인들의 예를 듭니다만은 그들은 매우 헌신된 자들이고 큰 열심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그야말로 철저하게 11조 드리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철저하게 금식하고 철저하게 구제했지만, 우리가 수없이 앞에도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삶 속에는 육신의 열매만 가득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가? 아니면 우리는 주일날 빼놓지 않고 교회를 가고 또 나름대로 종교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교리를 많이 알고 또 그 교리를 다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의미에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육체의 열매가 가득한가? 성경이 말하는 그것을 보면 내가 지금 십자가의 복음에 서 있는지 아니면 거짓 신앙체계에 빠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율법주의 신앙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에는 억압이 있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노예로서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주의 신앙을 종의 종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종인 하갈의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육체를 따라 태어난 것 같이 율법주의 신앙은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종교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끝없이 더 충분한 공을 쌓으려는 노예된 삶이 있을 따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의 양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열매와 육체를 이기는 일이 가득할 줄로 인식하고, 어떤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강단에서 하루에 7시간씩 10시간씩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는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게 잘못돼서 그 얘기 아닙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한 시간의 대가에 따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진정한 통치와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할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세를 말하는 거죠. 그건 자기의 종교적인 노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런 경우에는 그 10시간, 그 7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야말로 극기의 노력을 다합니다. 어떨 때는 그 앞에서 졸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거기 서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졸면서라도 7시간을 채우고 거기 엎드려 있었으면 이제 하나님께 뭘 한 것 같고,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 것 같고, 종된 삶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노력으로 절대로 육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참 귀하신 분이죠. 물론 하나님만 귀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한편으로는 그 안에 하나님 안에서 귀한 게 있다 그 말이죠. 그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요. 다른 거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 성질을 이기려고 노력했어요. 죄송합니다. 금식 기도했어요.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하다 보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능력을 부어 달라고 뭐 그렇게 금식 기도하는 분들은 있지만, 자기가 너무나 성질을 쉽게 내는 것 같아서 그 성질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은 성질을 이기게 해달라고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금식 기도하다 보니까 성질 못 내겠더래요. 성질 낼 기운이 있어야죠. 그래야 40일 금식 기도를 마쳤습니다. 보호식을 합니다. 근데 보호식을 하는데 벌써 성질 내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철저하게 내 의를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큼 내가 육신을 이기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을 더 치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노예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에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십자가의 복음에 서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한 삶 가운데 이렇게 전환되어지면서 하는 천마들이 뭐였느냐 하면 신앙생활이 너무나 자유롭다는 거죠. 목회가 너무나 자유롭다는 거죠. 당연히 이것은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안에서의 삶은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여기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돼 있다면 영어에는 아바 father 이렇게 돼 있고 독일은 아바 fath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나 아바라고 써 있습니다. 아람어를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아람어에서 아바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빠라는 말입니다. 가정에서 딸이 친근하게 아빠를 부르되 격이 없이 부르는 그 용어인 혹은 아들이 그렇게 부르는 아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로서의 그 친근하고 친밀한 삶을 살되 하나님의 은혜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보면 우리의 온 삶으로 같이 있어서 아버지의 뜻이 목적과 의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마음껏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곳에 드리는 삶이죠.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의 행하심을 볼 때, 아버지의 인도를 볼 때 우리 삶을 조정하여 믿음으로 동참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셔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에는 참으로 놀라운 자유함이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멍에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죄책감과 사단의 정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욕심과 탐심으로 인한 집착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조상의 저주로 인한 것이건 과거의 상처로 인한 것이건 잘못된 사고로 인한 것이건 혹은 귀신 들림으로 인한 것이건 모든 종류의 사단의 억압과 압박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게 될 때 그 모든 그 억압들은 우리에게 무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자유함은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자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유함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케 돼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인가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진정한 운행하심과 통치, 열매 말씀드린 그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참다운 신앙인 십자가 복음에 있다고요. 근데 그것과 뭐가 같이 갑니까? 믿음이 같이 가고 뭐가 같이 가죠? 약속에 의한 것이죠. 약속에 의한